성경에서 귀중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서서히라도 저는 이제 뼈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큼 모르냐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 전도자, 여기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뒤죽박죽 돼서 그것이 사울 왕이 회개해가지고 바울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명확하지 않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그러면 사울은 불순종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도 알고 있고, 그 정도 알고 있고,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질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있었죠.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좀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역 차별 정책을 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됐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이 지역 차별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끌어안고서 이렇게 따둑따둑거리고, 거긴 세금도 조금 부과하고 성전 짓는데 북이스라엘은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지 마세요. 솔로몬이 많이 잘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요,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좀 지역 차별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좀 어리석은 청년이었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을 불러서 말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더 세게 빡빡 밟아야지 그것들 꼼짝 못한다고 하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그 친구도 젊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나가서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원래 우리는 사울 왕 모시고 살았는데 다윗의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따로 독립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근데 요 아시리아도 여기 지금 저기 이라크 있잖아요. 이라크 지역에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일어나가 치는국으로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남유다를 예수님 오시기 597년 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한 150년 정도 더 남유다가 있다가 이 바빌론에 의해서 망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유다가 망하는 날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남유다에 아주 하나님께 충성된 왕이 있었는데 그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찬을 받은 두 왕인데, 하나는 히스기야였고 하나는 요시야였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공통점이 우상 섬기는 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상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의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므낫세는 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암흑기를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훌륭한 아버지를 바라보고 성장한 아들인데 그렇게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이제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위협을 당하니까 그때 므낫세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해서 산당들도 정리하고, 그렇지, 아버지가 했던 선한 일을 내가 본받아야겠다 해서 그걸 정리를 하고 좀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말년이 그래도 이제 회개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 아들 아몬이라는 자가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것도 또 그냥 아주 진짜 망나니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행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이렇게 망나니 아들 아몬의 아들이 또 요시야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하게 충성하는 자가 또 이 악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비를 죽이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하셨는데 역시 보면은 그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 아들로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 태어나고 또 므낫세 회개하고 아몬이라는 악한 왕이 또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니까 아몬의 뒤를 이어서 또한 요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누구 집안에는 뭐든지 잘 되고 누구 집안에는 뭐든지 안 되고 그러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아서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여호와스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 당시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애굽 출애굽한 애굽인데 여기다 세금 내는 거를 야 이제 우리가 세금 내지 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이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이 말 안 들으면 명나라가 군사 청나라가 군사 보내가지고 임금도 바꾸고 이제 세자를 책봉하고 왕을 저기 할 땐 중국으로부터 호칭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아하스라는 장남을 3달 만에 이집트가 올라와서 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남 이제 김씨예요. 이 사람은 김씨. 여호야 김이라는 왕이 25년 오랫동안 다스렸는데 또 바벨론이 내려와서 여기 있는 바벨론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또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또 쳐가지고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함락돼가지고 1차로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여기서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그 옛날 노래 들으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다네 이런 유행가도 있었어요. 그 미국에는. 그래서 또 그런 비발디의 오페라에도 보면 히브리 포로들의 노예 그런 곡도 있었고 여기 이제 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때를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이제 끌려갔는데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이제 아들이 다스렸어요. 근데 그 역대하에는 8살에 이제 왕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에는 그게 아니고 18살에 왕이 됐다. 이제 그런 기록 차이는 약간 있지만 3달 일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나이가 어렸지만 야 이거 바빌론이 쳐들어오면은 또 쳐들어왔어요. 또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싸워봐야 나는 나라도 잘 못 다스리고 죽는 게 뻔하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 어머니 우리가 안 되니까 나가서 항복합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도 그다음에 모든 장수들 다 데리고 바빌론 그 장군 앞에 대왕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자기 큰 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빌론으로 또 역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끌려가니까 요시야 훌륭한 왕의 장남 차남 다 끌려갔잖아요. 막내가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나오는 시드기야가 이제 이 21살에 왕이 돼가지고 12년을 했는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야훼는 시드기 정의이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따니아 여기 이제 그 자기 조카를 포로로 끌고 왔잖아요. 이 바벨론 왕이 와서 야 이름을 바꿔라. 하나님은 정의시다.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우리한테 다 이렇게 나를 명해서 이렇게 다 너희들을 치지 않느냐. 너희 이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정신 차리고 네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정의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다 끌려갔으니까 큰형 끌려가고 작은형 끌려가고 그 다음에 작은형 아들 조카도 끌려갔으니까 나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여호와는 정이시다. 내 이름은 여호와는 정이시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름을 바꿔줬는데, 자, 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죠. 싸우지 말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하고 외친 대언자가 누가 있었죠?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70년 하나님께서 벌 주실 텐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시집장가 보내고 과수원 만들어서 과일 따먹으면서 힘 처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 벌 주신 후에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70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항복하라 하고 계속 전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들을 때는 예레미야가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어요? 아주 악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툭 하면 돌로 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맨날 울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말자니 명령을,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고, 밖에서 전하자니 침뱉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그는 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다녔는데, 특히 시드기야의 기한에 통치 기간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약을 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시드기야 4년, 이제 왕된 지 4년 5월에 바벨론에 항복하라, 너희가 7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항복을 하라. 이렇게 이제 외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냐라는 가짜 대언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뭘 했냐면 어깨에다가 이제 멍에를 메고 다녔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엉겨주신 멍에인데 이거는 그렇게 무거운 멍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멍에를 메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냐가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느냐? 하나님이 이 멍에 뺏어가지고 땅에다가 멍에를 팍 깨트리면서 이렇게 우리를 구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고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냐를 좋아해요. 예레미야가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지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하나냐를 환호를 하고 하나냐가 막 으쓱해가지고 애국자 대언자가 된 거예요. 애국자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너의 말이 맞는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지 조금 지나면은 현실로서 일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어요. 사람의 귀에 듣기 좋다고 그것을 가짜로 전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엄한 벌을 내리십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가 좀 거북해도 그것이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했죠. 뭐 하냐면 조카한테 가서 땅을 샀어요. 밭을. 여러분, 자기가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살아라. 70년 지나면 다시 올 것이다. 망할 것이라는 나라에 밭을 사는 사람이, 땅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땐 가지고 있는 땅도 싸게 팔아가지고 얼른 금하고 은으로 바꿔야 돼, 현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땅을 샀습니다.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밉살스러운 말씀을 많이 전하니까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위대 뜰에 마당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먹여서, 이 말씀을 녹여서 먹으면서 예레미야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했냐면은, 시드기야 왕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시오.
내가 벌 좀 받겠지만 그러나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의 인품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아주 어중간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경고를 듣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백성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리되 7년 되는 이 희년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팔 불면서 해방을 선포해서 다 집을 떠나서 각자 살라고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은 파산 다 신청 받아가지고 다시 살도록 해주라고 하나님은 그런 법을 옛날에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타락해가지고 6년이 지났는데도 종을 자유롭게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그렇게 종을 끝까지 부리고 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백성의 자유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6년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나팔 부니까 따로 나가서 자기 가족이랑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시드기야는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듣고서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알았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리고 너 지금 나 지금 빵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또 종을 시켜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저기 빵 만드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빵을 하루에 한 조각씩 줘가지고 끝까지 줘서 굶어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또 취했어요. 그러다 시드기야가 왕 노릇을 계속하는데 어렵잖아요. 뭐 포위당하고 공격 전쟁하고 하니까 또 마음이 공급하니까 또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두 번째로. 그리고 또 뭐라고 물었냐면 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 나쁜 당신의 장군들한테 이 통치자들에게 보내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알았다. 너는 그냥 여기 뜰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이제 선한 조치도 했습니다. 막판에 이르러서 시드기야는 또 예레미야를 또 세 번째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또 받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38장 20절에 바로 그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은 여기를 좀 주목해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딴 거 보는 것보다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잘 되고 왕의 혼이 살리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잘 되고 왕의 혼이 살리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기회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항복하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조카 여호야킨은 어린 나이에 왕 됐지만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항복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어머니 설득해서 나가서 항복합시다 해서 나가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명나라 섬기던 조선의 왕들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자, 정면 가도 너희는 길만 내줘라. 우리가 명나라 치러 간다 그랬더니까 그러면은 아니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가 일본이구나. 그러면 재빠른 사람들은 예, 길 내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자기가 가서 막아. 자기가 명나라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뭘 하냐면 명나라에 원군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명나라가 볼 때 얼마나 착해 보여요. 알았다. 생색내면서 원군을 파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랑 같이 이렇게 막아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조선의 선비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이집트 말을 들어야 돼. 이집트. 이 섬기던 이집트를 섬겨야지.
여기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섬길 수가 없어. 그리고 요 주변의 나라들이 바벨론에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한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바벨론 한번 봐버립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바벨론을 봐버리자고. 그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 봐버리자. 그래가지고 싸움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바빌론이 대군을 끌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결국 함락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시드기야가 말구해가지고 가족들이랑 그냥 군사들이랑 얼른 왕의 길로 도망가서 그냥 말 타고 도망가는데 그 소식이 바벨론 왕의 귀에 들리니까 또 그냥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은 말이 많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냥 말을 갈아타면서 막 쫓아오니까 결국은 따라잡혔어요. 딱 잡혔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딱 잡고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잡혔더니 요 위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하마 거기까지 끌고 와서 리블라라는 도시에 끌고 왔더니 바빌론 왕이 여기 있었거든. 그랬더니 바빌론 왕이 이놈 머리 꿇어라 무릎 꿇어라 한 다음에 그 우리나라 왜 남한산성에서 계속 싸우다가 끌려 내려가서 왕이 땅에다가 무릎 꿇고서 명예 장수 앞에서 머리를 땅에다가 9번 박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치욕이 삼전도 치욕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무릎 꿇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 깔고리로다가 이 턱을 콱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게 한 다음에 옆에 있던 군인이 시뻘겋게 닳은 칼로다가 두 눈을 그 전에 뭐냐면 자, 네 아들이 죽는 모습을 내가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똑똑히 봐라.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잘 봤느냐? 그러면 이제 네 차례다. 그래서 갈고리로 고개를 들게 한 다음에 칼로다가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렸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들들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자기 눈도 뽑혀서 이제 아무것도 못 보게 됐는데 또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여기 바벨론으로 질질질질질 끌고 간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긴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도 보호했고 굶어 죽지 않게 했고 그리고 백성의 자유를 선포했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므낫세처럼. 그런데 또 뭐냐면 그럭저럭 선한 일도 했어요. 백성의 자유 선포했죠. 예레미야 구출했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쭉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요. 한번 저를 보세요. 3번이나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예레미야가 3번이나 대답을 잘 해줬어요. 물어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키지 않았어요.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묻고 듣고 불순종하고 한 번. 묻고 듣고 불순종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시드기야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아까 그 핵심적인 말씀 38장 20절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잘 되고 왕의 혼이 살리이다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묻고 듣고 불순종하고 묻고 듣고 불순종하고 세 번째 묻고 듣고 불순종하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뭐 대단하게 의인도 아니지만 그럭저럭 좋은 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들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묻고 또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릴 텐데 그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물어봐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게 또 자기 마음이 생각한 거하고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또 시간 지나면 물어봐요. 또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또 불순종해요. 이 불순종의 결과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을 자기 아들 다 죽는 꼴 보게 하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멀쩡한 아들들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고 몽둥이로 맞아 죽는 꼴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잘 봤느냐 그리고 내 눈을 다 빼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듬고 다녀야 돼요. 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걸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럭저럭 보통인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은 원인을 저는 여기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긴 듣습니다. 물어보기도 해요. 들어봅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응답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안 들어요. 또 물어봐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응답이 아니야. 또 안 들어요. 바로 이게 바로 미안하지만 시드기야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히스기야에게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20절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잘 되고 왕의 혼이 살리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경고도 듣지 않아서 정말 그 사건을 전하는 저도 끔찍한 그런 것을 그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제가 여호야킨 어린아이 그 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야긴은 어떻게 됐냐면 8살, 역대 아이는 8살에 왕이 됐다고 했고 열왕기에는 18살이라고 했는데 어느 건 좋아요. 어린아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봐도 안 될 것 같았어요. 또 마침 하나님의 뜻이 항복이라고 하니까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머니 우리가 다 항복합시다 해가지고 장수들 부하들 끌고 나가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끌려갔잖아요. 똑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벨론 감옥에서 37년을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7년 되던 해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에빌므로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기록을 읽다가 유다에서 끌려온 왕들이 지금 여기 감옥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내가 사면을 해야겠다 해서 사면을 해서 나오게 했어요. 나오게 하고 그에게 거의 왕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우를 했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역의 왕들, 통치자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앞에서 자기가 먹는 그 귀한 음식들을 같이 먹도록 대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연관시켜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은 그 어린아이는 끌려가서 37년, 괜찮아요. 37년 더 해보니까 한 40대 중반 아니면 50대예요. 50대. 그때부터 거기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면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불순종하고 묻고 듣고 불순종하고 묻고 듣고 불순종했던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 죽는 거 다 보고 자기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다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힘들어 보일지라도 순종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나 귀 막고 안 듣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살게 되고 또한 혼이 잘 되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잘 되고 혼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